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면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세상 성공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사단의 종로를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축복을 넘치도록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 문제의 근본 문제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길은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로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여러분의 인생이 충분해야 됩니다. 예배로 만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만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데 행복이 있는가 싶어서 자꾸 무엇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는 인생에 방황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로 행복하고 예배 하나로 만족하고 예배 하나로 충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마치 배가 항구에 정박한 것처럼 참된 평안과 안식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바라고 지난 주일은 감사가 집중되는 237 전도라는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기도의 집중으로 되어지는 237 전도입니다. 장로님들과 우리 산업인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사회적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칫하게 되면은 불신앙에 빠질 수가 있고 염려 근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신문을 보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20%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때가 위기가 저는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기도에 집중하시는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것이 모든 것들이 기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면은 기도의 집중으로 되어지는 237 전도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입니다. 기도에 집중을 하여 그리스도가 오직이 될 때 237 전도는 되어집니다. 기도에 집중을 하면은 뭐가 되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간절한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느냐?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려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복이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은 모든 문제 끝인 것입니다.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렘넌트들이 세워지고 응답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복음이 오직이 되면 다 끝나는데 어떻게 되냐? 기도가 오직이 될 때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면 돼요. 기도가 오직이 될 때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전도는 되어지고 모든 것은 기회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누려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 중심의 삶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렇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은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참으로 내가 행복하게 되고 여러분의 주변이 행복한 주변으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집중이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데 성공 중심의 삶이 성령 충만과 증인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성공이 들어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오직 하시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에 집중하면은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에 237 전도는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소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산업인과 중직자 여러분과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모든 것 끝나버립니다. 갈등과 짜증과 무능과 전부 다 끝나버립니다.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하면은 기도가 집중이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을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약속으로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붙잡고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냐면은 237 전도는 무엇이냐면은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라고 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어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 데 있잖아요. 빼앗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새 하늘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구원의 모든 완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설명했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했어요. 왜? 하나님 나라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물질 따라가지 말고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237 나라 전도는 되어지고 여러분의 주변은 모든 사람들이 바뀌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빼앗긴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되고 목회자는 목회 현장에, 산업인은 산업 현장에, 가정은 가정 현장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방에다가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자꾸 일을 하려고 그러고 하니까 자꾸만 됐다 안 됐다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집중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기도 발견입니다. 정말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정말 내가 생명 걸고 기도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가 발견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 렘넌트와 기도의 사람들은 전부 기도가 발견됐어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237 나라 살리고 나의 현장을 살리고 나의 가문을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마음과 심령 속에 두려움이 없고 평안과 기쁨과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니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현장 위에 가정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에 집중하면은 오직 성령 충만이 체험될 때에 237 나라는 전도는 되어집니다. 세 번째 우리의 소원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충만하여 권능이 임하여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성령 충만이 임하여 권능이 임하냐?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돼요. 아,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신분과 권세를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성령 충만이 체험되어서 237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고,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집중한다는 것은 기도에 오직한다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오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도회가 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줄. 여러분, 이 시간에도 메시지 들으시면서 하나님, 제게 기도에 오직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충만하게 하시고 내 모든 연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방해하고 해방하고 더러운 귀신이 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기도에 집중하면은요,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나는 목사님, 나는 기도가 잘 안 되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은 영적인 힘이 임하여서 기도하는 제자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여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은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은 성령이 충만해서 뭐가 되냐? 이 세상의 시대가 네피림 운동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의 전쟁이구나. 그래서 정말 시대를 보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요, 다 기도가 발견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요, 계속 기도가 하게 돼요. 세수하면서도 기도가 되고, 말씀 준비해서 기도가 되고, 이 시간에 설교하면서도 기도가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아무리 먼번을 쳐도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는 안 되는 거고, 전도는 안 되는 거고, 기도 속에서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 하나 깨달았는데 기도가 어떻게 되기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날마다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림으로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이거 깨달으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날마다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림으로 황폐한 마음이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래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훈련 많이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익은 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훈련 받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래되고 훈련 받았다고 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뭐가 되냐? 왜 안 되냐? 우리의 마음과 영적 상태가 황폐화돼서 안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돼요. 내 생각과 마음이 황폐해서 이게 지금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 황폐한 땅에는 씨앗을 심어도요, 가을 되면은요, 수확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 내 황폐한 심령이, 황폐한 마음이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 앞에 산 있잖아요. 저는 여기 산에 지금 이 주인이 있거든요. 이 앞에 있는 산에 주인이 있는데 사람들이 주인이 나이가 먹었는지 어쩌는지 다 안 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앞에다 산에다가 온갖 밭을 일궈가지고요, 농사를 짓습니다. 주인 없는 산모냐. 막 울타리 치고 오도 막 짓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래가지고 어제는요, 주인 아들이 와가지고 경찰 데리고 와가지고요,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다 철거하라고. 경찰 데려가가지고. 나 그걸 보고 뭐라고 무슨 생각이 있냐면요. 그래, 인생이 저거지.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산 것처럼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이 얘야 너가 그걸 가야 돼요. 우리 인생이 저렇게 헛 농사 지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주인이요 참 고마운 게 긍휼이 있더라고. 앞에 있는 모든 오두막 울타리 전부 철거하되 농사는 지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그렇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뭐냐? 복음 안에서 조금만 기도에 집중을 하시면은요 세상 능히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세요. 그럼 정시 기도는 어떻게, 정시 예배 축복 어떻게 누리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강단 메시지를 지속하여 듣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를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요, 강단 메시지를 틀고 쫙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교회 시대 때에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세에는 교회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메시지를 드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그게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저는 3년 6개월을요 계속했어요. 어느 날 제게 하나님 깨닫게 해요. 네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모든 성도들이 너를 따라올 거야. 그때부터 제가요 강단 말씀, 내가 한 메시지를요 제가 듣기 시작해요. 유목사님 메시지 듣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찾아서 감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요 전도가 되어지고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의 항폐된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삶과 모든 것이 치유가 되어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로 2, 3, 7일 전도에 살 증인이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고 사는 것이 말에 있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잠언에 보십시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래. 그래서 사람이 성공하냐 죽느냐는 미국의 유명한 학자들이 조사를 했더니 성공한 사람들의 뒤에는 반드시 성공의 언어를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실패된 사람의 원인, 실패된 언어를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철학이 뭡니까? 현대 철학은 뭐예요? 언어 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언어에 있고 말에 있다는 거예요. 말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언어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내 인생 영원히 바뀔 때에 우리는 창조적인 생명,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냐?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매일 강단 말씀을 듣고 감사가 지속이 되면은 마음이 치유가 되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모든 일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여러분들을 237 나라 살리는 증인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날마다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항폐한 마음이 치유가 되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소원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는 자기 중심의 삶을 더 강하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신의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행복하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 뭘 누리냐?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누려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 모든 것이라고는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만 계속 생각해요. 예배가 충분함을 깨닫고 저는요 지난주 우리가 감사에 집중하는 기도였잖아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정시 기도 시간에 그리스도만 계속 집중을 해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감사만 계속해서 다른 기도 안 하고 감사만 계속 했다니까요. 하나님. 주님이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할렐루야.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참된 기도는 뭐냐?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참된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주셔서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근데 목사님, 저는 이게 저는 자꾸 소원 기도하고 저는 문제 해결 먹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배우는 거야 처음에. 그러나 어느 날 이제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면은 그래 말이에요. 복음 누리는 기도, 그렇죠.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전도 놓고 하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 자꾸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있죠. 내가 전에 이런 것 저런 것 구한 것보다는 더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다 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평안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과 평생 기도 제목인 나의 CVDIP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그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적당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보니까 악인도 악인의 날에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쓰레기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이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꼭 필요해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존귀한 분들입니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가장 소중한 분들. 여러분 하는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와 실패 전부 합력해서 사람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소중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살도록
천명과 소명과 사명은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은 무엇이냐?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 여러분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은 무엇이 천명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천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직업이 무엇이든 직분이 무엇이든 재앙 만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이 내 것이 될 때에 나의 CVDIP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VDIP는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나의 CVDIP가 다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저는 그러더라고요. 3년 6개월을 말씀을 따라 강단 메시지를 계속 아침 저녁으로 들어봤더니 뭐가 돼요?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나의 CVDIP가, 우리 교회의 CVDIP가 탁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시대가 보입니다. 무슨 시대가 보이느냐 하면은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할 때마다 재앙이 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회복될 때마다 이 땅에 이 시대가 복음 운동이 크게 역사에 일어난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복음 회복할 제자들과 렘넌트들과 중직자들과 전도자를 부른다는 것이 딱 보입니다. 내가 그 대열 속에 반열 속에 있다는 것이 어느 날 딱 확인이 됩니다. 그래 말이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시는구나. 이것을 위해서 하나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우리 단체를 부르셨고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는 코로나도 상관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병들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병 하나를 못 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직업과 직분을 가지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인생 작품으로 남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중심으로 되어지는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세 가지입니다. 자신의 수준이나 경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여 살면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과 방향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참 희한하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 되고 방향이 딱 돼요. 이게 안 되면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점쟁이 집에 가서 점칩니다. 왜? 속이 답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의 미래가 안 보이는데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요. 잘 될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안 될 때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점쟁이 집에 가서 점쟁이 점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원받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조금만 기도에 집중을 하면은 주일날 강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요. 내 인생의 답이 되고 방향이 되고 축복이 되고 마음이 시원합니다. 여름날에 냉수 마신 것처럼 마음이 시원해서 치유해서 나갑니다. 이것이 뭐냐?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이고 예배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뜻이 딱 보이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믿음 가지고 가면은 되는 거예요. 내 고집 필 것도 없고 내 수준, 내 경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고 나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날마다
이 축복을 지속하고 싶어서 날마다 말씀 따라 살려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거.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뭐가 하냐? 정시 예배를 드립니다. 정시 예배는 뭡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메시지를 탁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이 황폐화된 상태가 예상 옥토로 바뀝니다. 떨어지면은 싹이 나고 열매 맺고 30배, 60배, 100배를 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서 그분이 내리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구원도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평강도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러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축 건강도 모든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노력, 그러자 열심히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응답하시는 분은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냐?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정시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밖에 없어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 있는 영적 서밋이 되고 현장에 없으면 안 되는 필요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이렇게 여러분을 승리하게 되면은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옵니다. 그 입에서 무슨 말 한마디 들어보려고. 인생이 답이 되고 방향이 되니까 이상하게 그 말씀을 들으면은요,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자꾸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없으면 그 현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이게 전도자요 영적 서밋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이요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과 237 나라 살리는 모든 소중하고 존귀한 모든 성도 여러분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주에는 감사의 집중으로 되어지는 237 전도의 말씀을 주시더니 3월 둘째 주인 오늘은 기도의 집중으로 되어지는 237 전도의 언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집중으로 그리스도가 오지게 되게 하시고 기도의 집중으로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기도의 집중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오르게 회복되어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 전도자 렘넌트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 작품에 되어져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응답의 말씀 성취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